네, 소개받은 석영주입니다. 네, 그 뒤로는 또 안 계시죠? 네, 이쯤 서서 제가 해야 되겠네요. 사실 오늘 저는 신용카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 신년운동 하시는 분들이 신용카드에 어떤 개념 갖고 계신지, 또 어떻게 신용카드 생활을 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안 좋게 평가하고 드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평균적인 사람들의 신용카드 생활을 두고 제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5분에 전하는 것에 익숙치 않아서 읽을게요. 네. 에스겔 20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으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뜨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낼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답을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뒤에도? 네.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신년운동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듣기에 적당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비탄감을 말하는 그들도 신용카드를 쓰네. 2번, 그들은 신용카드를 안 쓰더라. 각자에게 답이 떠올랐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 외 다른 분들, 이 자리에 없는 분들께도 나누고 싶은 신용카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용카드가 무엇인가, 그걸 왜 쓰는가를 중심으로 신용카드의 정체를 좀 나름대로 제 생각을 밝혀볼 텐데, 저희가 신용카드를 주로 5가지 이유로 씁니다. 첫 번째, 편리하다. 두 번째, 돈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세 번째, 소득공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네 번째, 포인트 등 혜택이 많다. 다섯 번째, 신용관리하려면 써야 된다. 이런 5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각 5가지를 제가 다 반박을 한번 해볼 텐데요. 편리하다. 첫 번째, 편리하다. 현금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솔직히 신용카드가 사실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리를 조심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만mon이 우리한테 침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편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 때문에 수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었고, 그 기술은 우리를 불편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했습니다. 물질 만능에 빠지게 하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야 물질을 가질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최신 휴대폰이 되겠는데요. 휴대폰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있고 또 관심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편리를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불편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신용카드로부터 필요를 채우는 것은 편리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불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편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이유, 돈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보통 자기가 한 달 카드 사용 금액이 월급 금액 정도가 되면 그 정도부터는 카드로부터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일인데, 이 수준만 해도 내 필요가 월급으로 채워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신용카드가 그 통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는 필요라고 느끼는 것, 사실은 이게 상당 부분이 저는 욕망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필요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월급을 초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필요라고 느껴지는 것을 채워주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수단으로 내 필요를 채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앞서 설명드린 예에서는 통로였는데요. 이 정도 지경이 되면 신용카드가 공급자의 지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되게 유명한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건 사실은 그 13절 앞에 12절에 나오는데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은 이 비결을 어떻게 배웠는가? 또 그 앞절 11절에 나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신용카드는 자족하는 것을 방해하고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을 방해하죠. 자, 세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매듭을 안 졌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것 자체를 방해하는 게 신용카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득공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좀 복잡한 이해가 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통해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라고 하면 다 유익한 걸로 생각해서 많이들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총 급여가 3천만 원이라면 그 3천만 원 중 25%가 초과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제 750만 원이 되죠. 예를 들어 1200만 원 정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750을 초과한 금액은 4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450만 원 중에서 이것을 다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300만 원까지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못 생각하면 300만 원까지는 뭔가 돌려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300만 원 중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15%, 체크카드는 한 30% 정도로 소득 공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 중에 15%라고 하거나 30%라고 하면 45만 원 혹은 90만 원이니까 꽤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걸 또한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 45만 원이나 9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안 넣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거기에 해당한 세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보통 여기 모인 분들의 세율은 실효세율이 한 10%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이 돌려받아봤자 4만 5천 원, 9만 원. 그래서 우린 이걸 돌려받으려고 1,000만 원 이상을 지출을 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인 거죠. 따라서 이거 줄인다고 해서 아우성치고 줄이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신용카드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려야 신용에 맞게 돈 관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줄어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등 혜택이 많다. 이제 잘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혜택이 혜택인지 미끼인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접어두고 세상이 주는 복에서만 따져보더라도 만약에 신용카드가 혜택이라면 신용카드 많이 사용해서 포인트를 잔뜩 받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거꾸로죠. 신용카드 혜택을 무리하지 않게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사탄의 미끼를 사용하고 계신 거죠. 자, 다섯 번째, 신용관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신용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것이기에 온 국민이 신용관리에 힘쓰는 걸까요? 지금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말은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빌리는 사회, 그리고 빚 사회라고 해야 되겠죠. 신용카드도 그걸 우리 손에 쥐어준 존재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든지 간에 우리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빚카드라고 불러야 맞다 생각이 듭니다. 신용점수를 어디에 쓰냐면요. 돈을 빌릴 때만 쓰는 뭐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점수를 관리한다는 것은 빌릴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아야 할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용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 어울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에게는 빌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빌리지 않고 살 준비를 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어울린 신용관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신용카드가 주는 문제를 좀 정리를 세 가지로 해봤는데요. 첫 번째, 빚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립니다. 일상생활 속에 빚이 침투하고 우리 희년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적당히 사용하면 괜찮다라는 말, 이 말은 뱀이 한 말이다 생각됩니다. 신용카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죠. 통신비, 교통비, 식비 등 이런 필수 불가결한 주요 지출을 신용카드로 하다 보면 신용카드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카드 덕분에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신용카드에 권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가 주는 문제 세 번째, 의존성이 생기고 그 의존성이 신격화를 만들어냅니다. 즉 이제 신용카드를 신용의 사용을 우상화하는 거죠.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이 신격화가 되고요. 과거, 즉 이제 금융자본주의 이전에는 만들어낸 생산물, 일에서 얻은 것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그때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고 수확을 베푸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용사회가 되면서 필요를 채우는 것이 노동과 수확이 아니라 신용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었죠. 마태복음 24장 38에서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보면 뭔가 죄를 지었다고 써 있지 않고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만 집중을 하던가 혹은 또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지 않으실까? 우리 희년운동 하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들고 희년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도 좀 드려봅니다. 정리해보면 신용카드는 의존하게 만들고 신격화되어서 결국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안을 좀 드리면 신용카드 없애는 노력을 우리가 좀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필요를 상한에서 찾지 말고 하한선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나 시간을 쓸 때 이 5가지 질문 해가면서 쓰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꼭 당장, 행복, 사명, 은혜. 첫 번째 꼭은 이 시간과 돈을 꼭 여기에 써야 하는가? 꼭 써야 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이 시간과 돈을 꼭 당장 써야 되는가? 세 번째, 꼭 쓰고 당장 써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쓰면 좀 더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돈이 주도하지 않고 내가 돈을 주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는데 네 번째, 어디에 쓰는 것이 더 사명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네 번째 이유는 사명은 다소 인간중심적인 해석을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부족해요. 그래서 사명도 좋으나 다섯 번째, 어디에 쓰는 것이 좀 더 은혜로운가? 이런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쓰다 보면 우리가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채우신 필요를 더 많이 느끼고 그만큼 감사를 또 많이 느끼고 물질을 지배하는 내적인 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제안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우리끼리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주머니에 희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다음 달 소득으로 낼 수 있는 분. 두 번째 경우는 더 이상 카드 돌려막기를 해도 연체를 피할 수가 없는 분. 자, 거기서 첫 번째 분은 어떤 상태인 거냐면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구조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10만 원을 줄일 수 있고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쓰던 사람이라면 10만 원씩 20개월이면 신용카드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가 우리 손에서 떠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려막기를 해도 안 될 만한 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양성해 놓은 희년재무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채무조정을 이용하시게 되고 또 상담을 통해서 돈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게다가 영적인 훼손도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버리고 주님의 공급하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를 하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신용카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방도가 찾아지지 않는 분들은 신용카드 쓰지 말자는 저에게 반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 하진 않을 건데요. 다만 그런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는 얘기는 지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 희년재무 상담사 양성 과정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올해 새롭게 시도한 것이 가계부채 게이트 키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없더라도 희년 조합원과 후원회원들이 몽땅 다 희년재무 상담사가 되어주시고 가계부채 게이트 키퍼가 되어주시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피하다거나 적당히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거나
또 신용카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과 더불어서 의식까지 체주의 종이 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신이 다음 달에도 신용카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신용카드님이 아니라 카드 결제 대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런데 신용카드로 생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11조만 드리고 카드님께는 나머지를 다 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쌓은 우리 같은 희년 군사들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중단이 우리의 희년 행동 지침 10가지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중단이 우리의 11번째 행동 지침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다들 너무 도전적인 말씀을 사실 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나누시는 중에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 이것이 오늘 상당히 지금 마음에 지금 짐들을 가지고 계시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자유롭게, 근데 자유롭지만 좀 숫자는 제한하겠습니다. 2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손을 들까 말까 망설이는데요. 이렇게 말한 저도 사실은 교통카드까지만 신용카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용회사 신용카드 말씀드리고, 체크카드는 제 생각엔 써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체크카드 쓰시는 분, 네, 내리시고,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쓰시는 분. 전체 생활비. 그렇죠. 예. 제한적으로 교통카드 정도만 쓴다. 자, 마지막 질문. 남들 쓰니까 나도 쓴다. 그런 분 네. 예, 사실은 손 안 든 분 중에 상당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답이 구해지셨어요, 기자님?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했던 질문, 저도 사실은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그럼 신용카드 씁니까? 물어보면 말이 길잖아요. 안 씁니다 그러면 시원한데 교통카드만 써요 이런 건 좀 덜 당당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자기 처지에서 계속 줄여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줄이는 방법 두 번째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제 월급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감당 못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신현재무상담사를 이제 뭐 김정현 사무처장이 있고 김정현 팀장이, 유성희 팀장이 계신데 만나셔서 재무상담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갚을 수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고, 못 갚으면 사회적으로 준비해낸 제도를 순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드리는 겁니다. 채무조정을 이용하게 해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빚을 못 갚으면 갚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빚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갚아야 한다. 못 갚으면 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상황, 빚도 갚아야 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둘 다 못할 때는 빚을 갚아야 할까요? 생활을 해야 될까요? 못 갚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나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생활과 빚을 동시에 못할 땐 안 갚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게 제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굴하게 살거나 주의 자녀가 다른 사람의 자녀인 것처럼 사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갚겠다라는 노력에만 빠져 있으면, 못 갚는데 갚으려고만 하면 체주의 종으로 삽니다. 채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되잖아요. 밥도 못 먹고 병원도 못 가는데 애들 교육도 못 시키는데 내가 버는 거 주님께서 허락한 소득을 다 끌어다가 연체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도덕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비성경적이다. 못 갚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못 갚은 경우에는 이제 쌤한테 오면 되는 거죠? 네, 오시면 되죠. 그래서 이분이 살아나야 갚을 수 있는 상태로 빨리 회복시켜드리는 거잖아요. 전혀 못 갚을 상황이면 안 갚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돈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한 돈 중심의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서 이게 속속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본 사고 방식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깨놔서 아주 세밀하게 교정해내지 않으면 순식간에 주님 중심이 아니라 신용관리 중심, 돈 빌려준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한 분 정도 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도 될까요? 아, 예. 이게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빛이 있지만 하나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싶으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애초에 빛이라는 것이 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미리 써다가 갖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도움을 받는다 하면은 그 개념도 실은 좀 설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빛을 네네. 적지 않는 것이 옳지 않, 괜찮아가 아니라 빛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부작용. 그러니까 빛에 대한 그 빛 자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빛은 안 갚아도 돼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빌려준 사람은 못 받게 되잖아요. 예. 그 사람은 못 받은 억울함이라고 있죠. 예. 빚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잘못 정의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떼먹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죠. 빚은 미래에 벌 것을 미리 땡겨 쓰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 주머니 돈이 빠져나가기를 결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수확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이미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 빚이죠. 그래서 우리가 빚 갚고 신용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가? 주의 자녀로 혹은 주의 자녀라는 말을 빼고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가? 이것을 빼고 빚을 보면 올바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개인이 채권자에서 그분이 돈을 못 받음으로써 피해 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신현재무상담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방법론을 쓸 때 일단은 제한적으로 씁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저희가 이쪽 편을 들어버리면 저쪽은 피해자가 되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빚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채무자 구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르잖아요. 누가 옳은지. 그래서 채무자가 도덕적이었냐 아니냐를 떠나서 개인으로서의 채무자와 또 힘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 사이에서는 옳으냐 그르냐를 떠서 누가 더 약자고 누가 강자인지 판단하기 쉽죠. 그래서 이 관계에는 저희들이 개입을 합니다. 간혹은 개인과 개인 간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제가 최대한 개입을 안 하는데 일단 알려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아무리 압박을 하셔도 현실적으로 줄 돈이 없음을. 그러면 이분께서는 채무자가 다시 활력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기다려줄 수만 있다면 그게 오히려 채권자의 이익을 챙기기에 더 좋은 거다. 이런 교통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죠. 100점짜리 답은 안 됐죠? 네. 그래서 신현재무상담사하고요. 아직 여러분들 소개 아직 안 돼 있는데 가계부채 게이트키퍼를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펼쳐질 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